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예적금 이자가 0. 몇 % 올랐습니다. 아마 대출 이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집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자율, 수익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처럼 큰 돈이 움직이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저에게 가끔 문자 메시지나 심지어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장님,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투자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엄청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우리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투자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투자처와 하늘의 투자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하늘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이라고 하는 투자처는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세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원금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이라는 투자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투자처는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투자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투자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아주 작은 돈을 그냥 호기심 삼아 생전 처음 그냥 간접 투자하는 상품에 넣었어요.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 9시가 되면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한 3%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주를 사면 찌라시에 나오는 소식마저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이오주, 이 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S전자 주식을 사면 이 반도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작은 거나마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면 계속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하늘에 투자를 하면 계속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금도 보장이 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하늘에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쭉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기도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온통 이 땅에 투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성숙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기 어렵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원, 영생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할 때. 그런데 하늘에 투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관심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러니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눈 이야기를 하세요. 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말에도요, 저 사람이 편견이 있어, 선입견이 있어, 이게 다 본다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또 자꾸 너는 왜 색안경을 끼고 보니? 그럴 때 진짜 선글라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이 눈, 우리 눈으로 보는 시력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눈이 밝아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눈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눈 혹은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사실은 가장 먼저 변화받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이 땅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듭남, 성령 충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이 현상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현상, 추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인데 무엇부터 새로워지느냐?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아, 내가 거듭났나 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나 보다, 성숙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면 종이펜 갖다 놓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변화했으면 그 변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2020년에서 2021년을 넘어가던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니까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작년 이맘때의 어떤 기록, 메모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되살려 보시면서 내가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었지?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 5살짜리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30살의 관심과 우선순위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관심사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우선순위들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영적 성장 성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측정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거의 40년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고 싶은데 좀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뭐 하기 싫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좀 마음이 좀, 죄송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 가라앉고 좀 물적해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앞으로 4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보니까 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SNS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몇 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시고 제 멘토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짤막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댓글이에요. 그 댓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 목사, 괜찮아, 살다 보면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 싫어지던 게 좋아져서 별로 그렇게 힘 안 들 수도 있어. 제가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보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는데 막 이거를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리 힘들이지 않고 그게 별로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어떤 일들은 뭐 하기 싫기까지는 않지만 좀 부담스럽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었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 한 단어로 정리되죠. 사실은 똥같이 여기게 되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는 제가 가려면 멀었지만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무엇이었는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났더니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말 의미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평생 크리스천으로 사실 거면요, 그냥 이 경험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권사님, 장로님, 나는 권사님처럼 못 살아, 나는 장로님처럼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평생 힘들어요. 더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좋아하는 게 싫어지고 싫어지는 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제가 요 맛을 조금 보니까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또 목사로 사는 삶이 그렇게 버겁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거듭남을 경험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돈의 영역이다. 정삼위 목사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 감사절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먼저 설교하고 오늘 이 가르침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이 설교를 했으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셨겠다. 추수감사원금 많이 드리라고. 다행이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지 않고 순서를 바꾼 것이, 제가 그런 마음까지 좀 설교자로서 부담스럽게 갖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래서 이 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하늘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영적 체험은 돈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사유재산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돈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중성을 경고한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이 이중성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일,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냐, 얼마나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냐를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영적 지도자들,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우리가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우선 머리가 회심을 하게 된대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 가슴이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회심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는 건 돈 지갑의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회심하고 마음이 회심할 때 그것은 돈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용카드 명세서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또 영국 사회를 개혁하면서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크리스천의 경제관을 세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영어 단어로 기부거든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어 표현으로는 헌금도 기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십시오는 그냥 주변에 나눠주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좀 예화가 있어요. 실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화일 수도 있어요. 웨슬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니까.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서 3중대지잖아요. 지금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아멘 나왔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십시오 하니까 또 아멘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쭉 이어가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했더니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스갯소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누가 뒤에서 그랬대요. 좋은 설교 다 망쳤네 마지막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심했다면,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정말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관점의 기준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그리고 저축 열심히 해야 돼요. 나와 가족들 또 자녀들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의 균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는 의미는 저와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전화를 받았더니 청년부 회원이라는 거예요. 청년부 속해 있는 그 교회 청년 등록자가 한 1,800명 정도 됐으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이유는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했나 봐요. 원래 설교한 사람은 설교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청년 사업가가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정의롭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행을 그동안은 그냥 관행이니까 하고 거래를 해왔는데 내가 이 관행을 따를 수 없다고 그 거래처에 이야기를 하고 그 거래처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 이 거래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 거래를 중단할 때 제가 입어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목사님이 상상하실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듣도록 도와준 설교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거래처에 전화를 하려고 지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 사업가가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정 손실을 입게 된 것, 입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회심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의 경험이. 여러분 이 경험이 삭개오의 경험이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가진 거 절반 나누어 주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회심은 추상적이질 않습니다. 정말 회심하고 거듭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사업가에게서 그 회심의 체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돈에 대한 말씀만 드렸지만 사실은 비단 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돈을 헌금하고 드리고 나누는 그 영역에 한정되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한국 초대교회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날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 사흘 하는 그 날이고요. 연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돈을.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07년에 원산 평양에서 우리 이 한반도에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가졌겠어요. 또 농사를 지으면 이 추수 때나 돼야 뭐가 있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회심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돈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데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경기도 이천에서 열렸던 사경회 기록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날 연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날 연보를 작정했는데 그 날짜가 1721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례를 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동역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자꾸 돈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나의 생명,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나의 시간, 그것들을 나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교회와 또 교회 밖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하늘에 투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의 규칙이라고 있죠. 제가 7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틀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살죠 하고 올해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내년에는 연도만 바꿔서 그대로 드리려고요. 12월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요소들이 7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7가지 전체가 하늘에 투자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 3가지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생태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자원봉사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저는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길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섬길 수도 있고, 내 시간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또 재정의 사용, 내 소득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적절할까? 3%일까? 1%일까? 5%일까? 여러분, 세상 제일 편하게 사시려면 12월에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셔서 이 원칙을 딱 정하시고 1년 동안 고민 안 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삶이 아주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틀에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틀에 따라서 잘 움직여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뭘 얼마나 가져야 되고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만 우리 관점이 아주 좁게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 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삼위 목사 이야기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나쁜 버릇이 많아요. 그 가운데 나쁜 버릇,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고백하고 싶은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제가요 불필요하게 제 통장 잔고를 자주 체크를 해요. 들어올 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통장으로 돈이 미국에서 더군다나 통장으로 돈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체크를 받아서 그 체크를 사인을 해서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그 체크만큼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당시에는 무슨 계좌이체 이런 것도 미국에 없던 때예요. 근데 이제 가진 게 없고 좀 어렵다 보니까 자꾸 괜히 그냥 계좌만 체크해 보는 거죠. 그 나쁜 버릇이 저에게 들었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교회 계좌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통장 잔고를 신경 쓰는 만큼 이 버릇을 물론 없애버리는 게 목표지만 통장 잔고를 살펴볼 때 내가 하늘에 있는 내 통장 잔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차라리 통장 잔고를 살펴보는 이 습관이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통장 잔고를 살펴볼 때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자산, 하늘에 있는 나의 통장 잔고는 얼마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산은 늘어가고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는데 하늘의 잔고가 줄어들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잔고도 없는데 하늘의 잔고도 안 쌓으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늘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하늘의 잔고를 늘려나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사실은 우리는 손해를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에게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부모님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복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지로라도 때로는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믿고 살기로 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주로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다음 장 7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게다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요, 세속 문화를 거슬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묵상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연어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요. 여러분, 쟤네들 중에 몇 마리나 한 번에 성공할까요?
그런데 저 작은 폭포를 성공했다고 해도 아마 상류에 알라으로 올라가려면 저런 거를 수도 없이 지나가야 될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럴까요? 그냥 물 흐르는 방향대로 살면 편할 텐데, 그냥 아래에서 놀면 편할 텐데,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물살을 거스러 오를까요? 저래야 진짜 산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쟤네들도 물고기인데요, 쟤네들 유전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저렇게 물살을 거슬러야 너희들이 살고 자손도 번성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어려운 삶인데, 저렇게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힘겨운 삶인데, 저렇게 살아야 너희들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할 거다. 진짜 구원이,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게다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요.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가버리고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런 식이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식이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혹은 산책을 하시거나 밥을 하시다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언어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왜 이런 용어 뭔지 아시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별의 과정은 겪으셔야 돼요. 분별의 과정은 겪으셔야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슬쩍 이끄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못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려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주님 하고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드리고 나누며 사시면, 여러분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의 엄청난 자산과 계좌의 잔고를 저축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또 하늘에 있는 은행은 결코 파산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생명, 시간, 재능과 은사, 돈, 모든 것들로 이렇게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나는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정말 행복한,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내가 진짜로 기쁜 그 경험하면 여러분요, 이거 빨리 맛보셔야 돼요. 그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정말 행복한 그런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